자, 시편 19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보고 있어요. 예배와 기도를 보고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는 예배의 동력입니다. 찬양은 예배의 꽃입니다. 우리가 바로 5장에서는 찬양은 예배의 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예배 속의 기도의 위치, 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예배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요? 뭐가 예배의 힘이라고요? 기도가 예배의 동력이라고, 예배의 힘이라고 우리가 같이 구호를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는 어떤 내용들, 어떤 순서로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주일학교에 어린이들 앞에 얘기할 때 어린이 여러분 기도는 5가지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하면서 첫째, 넷째 이렇게 하면서 꼽아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한 적도 있을 텐데, 오늘 내용 중에 보면은 기도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찬양과 감사죠. 네. 우리가 손가락을 뽑는다면은 첫째 손가락은 찬양과 감사. 네. 찬양과 감사도 뭐예요? 기도예요. 여기 지금 다 5가지가 기도예요. 또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고백이에요. 네. 고백도 기도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고백이 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도 할 수 있어요. 간구도 할 수 있죠. 간구도 기도예요. 자, 세 번째 손가락,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간구했습니다. 간구는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만 합니까? 주님께서 더 기뻐하는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 외에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그렇죠? 네 번째는 중보기도예요. 예. 자,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은 5번째는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기도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 기도는 유창한 말을 고사하거나 현란한 언어를 나열하게 보다 무엇을 올려드리는 것?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배 시간의 다음에 5가지 요소를 따라 기도하면, 오늘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5가지죠. 그렇게 하면 어떤 기도를? 균형 있는 기도의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예. 기도가 균형이 안 맞는 기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기도하는데 1번, 2번 없이 3번만 해요. 나를 위한 기도만 간구만 해요. 그리고 끝이야. 그러면 그건 균형이 덜 잡힌 거잖아요. 또 기도를 하는데 정작 또 내 기도를 못하고 다른 사람만 위한 기도, 중보기도만 하고 끝난다. 그러면 또 그것도 균형이 잡히지 않은 기도죠. 네. 그런데 기도하는데 첫 번만 하고 말아요. 찬양하다가 감사하다가 끝나요. 거기에 고백도 없고 거기에 간구도 없고 중보도 없고, 그러면 불균형한 기도죠. 기도하는데 그냥 늘 회개하는 기도뿐이 없어. 찬양도 있어야 되고 회개 기도 외에 간구도 있어야 되고 중보기도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이 5가지 요소가 함께 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균형 잡힌 기도 또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그 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잖아요. 예, 오늘 2가지의 연락을 원한다고 하고 있어요. 무엇의 연락입니까? 예, 이제 내 입의 말에, 그리고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한다고요. 자, 즉 기도는 무엇을 올려드리는 것이냐?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감정은 어떤 감정들이 있어요? 마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독한 마음, 선한 마음, 굳은 마음, 연한 마음,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했던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여기 보니까 무엇도 연락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내 입의 말과. 예. 말이 연락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말마다 근데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는 말마다 하나님께서 연락되는 말이 있다고요. 나의 말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의 하는 말은 하는 말마다 연락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하는 말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내 말이 지금 어떻습니까? 내 혀의 말이. 근데 말도 연락이 되어야 되지만 또 무엇도 연락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마음의 묵상이 연락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묵상은 뭐죠? 마음의 묵상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는 다른 거잖아요. 묵상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런 것들이 묵상이죠. 이 묵상이 중요해요. 묵상을 어떻게 무엇을 묵상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닭이 자기 알 계란을 품고 품으면 나중에 뭐가 태어날까요? 닭이 당연히 뭐가 태어날어요? 병아리가 예쁜 병아리 삐약삐약하는 병아리가 태어나겠죠. 근데 닭이 내 알인 줄 알고 독사의 알을 품고 품으면 나중에 태어날 때 뭐가 태어나겠습니까? 예. 모르시나요? 독사의 알에서 뭐가 나와요? 독사가 태어나죠. 이게 마음의 묵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묵상은 품고 품는다는 것인데 그 품은 게 나중에 나타나거든요. 예. 예쁜 병아리가 태어나야지. 정말 무서운 독이 있는 독사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예. 내 마음에서 무엇이 태어날 수 있어요? 예쁜 병아리가 태어날 수도 있고 내 마음에서 예. 그 독이 있는 독사가 태어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슬픔이 너무 가득해. 근데 그 슬픔을 가지고만 살아가. 이 슬픔을 누구께 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백진장도 맡으면 낫다고 주님께 내 슬픔이 드려지면 주님이 위로가 와서 그 슬픔이 가벼워지고 그 슬픔 가운데 놀랍게도 어떤 때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도 하시고 근데 그 슬픔을 내가 막 그냥 마음에 꾹꾹 채우고 있어서 그렇게 살면 슬픔이 나를 주장하고 그러면 너무 우울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 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막 아닌 척하고 긴 척하라고 너무 막 초긴장하고 살았어요. 긴장하고 살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긴 척 아닌데 긴 척하고 근데 긴 척하고 그러느라고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속이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긴 척해도 아닌 건 줄 알고 아닌 척해도 긴 척하시고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아프면 아픕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올려드려야죠. 하나님 너무 기쁘고 감사하네요. 그 마음을 올려드려야죠. 하나님 너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요. 올려드려야 되죠. 제가 요즘 최근에 우리 또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려나 모르겠어요. 윤지가 갑자기 병원에서 여기가 막 벗다고 사모님 표정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벗다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혹처럼 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를 다 찾아보잖아요. 유튜브 탁 찾아보니까 막 걱정이 돼. 임파선 뭐 이렇게 하면서 걱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막 걱정에 꼬리를 물고 다 보니까 큰일 났어. 결과도 안 나오는데 지금 윤지를 생각하면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 윤지는 안 돼요. 차라리 저에게. 제가 너무 심각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거죠.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기도는 그런 것이다.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 자, 기도는 뭐라고요?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순서에서 5가지, 4가지 오늘 보겠는데, 첫째는 뭡니까? 찬양과 감사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가 우선이다라는 거죠. 자, 기도가 시작하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는 오늘 그 공과의 중간에 아주 잘 예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자, 이때 첫 번째 할 때는,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 앞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역시 우리 아빠야. 네. 그런데 그 말 대신에 아빠는 왜 그래?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 더 보이세요? 역시 우리 아빠야.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아빠는 왜 그래? 제가 그런 말, 아빠는 왜 그래? 이런 말 가끔 듣는 때마다 내가 참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하면서 내가 아빠 역할을 잘 못해 막 자괴감이 들어요. 여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역시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 내용 설명을 보면 그렇습니다. 찬양은 시작하죠.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과 민족과 나라에 베푸신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가 우선되어야죠. 대표 기도자인지 할 때 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한다. 어떤 얘기예요? 자, 찬양의 기도는 다음과 같이 들을 수 있다고요. 여기 지금 하나씩 보는 거 이 이해가 아주 좋은 예로 보여져요.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는 기도문들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문들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당신은 인자하십니다. 자비로우시네요. 의로우시네요. 너무 온유하시네요. 용서하시는 분이군요. 이게 뭐예요? 기도할 때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이렇게 정신없게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처럼 구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기도를 시작하면은 잠시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높여드리는 거죠. 네. 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 시간에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런 예문들이에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첫 번째 기도의 내용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는 특별한 기도의 응답에 감사를 드리고 나를 도와주신 것에 대해 물질적인 축복과 인간관계에서 축복에 감사를 드려야 하며 그 외에도 나를 복되게 이끄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요. 찬양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감사는 뭡니까? 요즘에 주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도와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부족했는데 채워주신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참 여러 사람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서 감사하고, 또 그 외에 여러 나를 복되게 하신 것, 이끄신 것 감사하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찬양과 감사가 끝나면 두 번째는 고백이 된 겁니다. 고백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뭘 고백해요?
이 고백의 시간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죠. 주님을 믿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마음이, 말이, 얼굴이, 표정이 여러분 얼마나 죄악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사는 분은 없잖아요. 예.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죄의 문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문을 열고 확짝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각자가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두 가지 죄인이 있대요. 두 가지 죄인. 어떤 죄인일까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이 있고. 예. 누가 가능성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가능성이 있어요?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기. 근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회박한 거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회개 기도하며. 자, 요한일서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고 있죠. 자,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스치는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또 이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 눈으로도 죄를 짓고 손으로도 온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죄고 생각하는 곳마다 죄고 하는 곳마다 죄인 것이 많을 때가 우리 아닙니까? 예, 그래요. 이제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은 알았어, 내가 몰랐었는데 그런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몰랐다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네가 그렇게 회개하니 너의 모습이 오히려 더 아름답구나, 너의 모습이 더 선하구나 라고 하시면서 회개 기도할 때 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 앞 우리가 그래서 어느 죄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안심하고 고백해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쉽진 않죠.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푸른 마음으로서 함께 그런 고백의 삶을 나눌 때는 다 품어주고 용서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면 그 고백한 죄를 가지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우리를 코너로 몰 수도 있잖아요. 사람 앞에서의 죄의 고백은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의 고백은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셀가족 모임 할 때마다 나누고 이제 여러 문제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나눔 자체를 그런 연연 때문에 사실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얘기하면 분명히 내일이면 우리 교회 다 퍼질 텐데 그렇게 해서 나누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은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셀가족 모임 할 때도 이렇게 고백하는 모임, 그것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셀가족 모임에서 사람들 앞에 고백하지만 그 예배에 임하신 누구 앞에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 앞에서 하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 설명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죄를 고백할 때는 솔직하고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무엇하고 계심을 믿으라고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내 고백하는 못한 죄들이 있고, 그렇게 여러분 부모님에도 고백할 수가 없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고백할 수 없고, 정말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도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백들 다 사람들마다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죄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누구에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고 고백할 때는 어떤 자세로? 겸손의 자세로. 바리새인과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아십니까? 누구의 기도를 여러분 더 연락하셔 받으셨어요? 바리새인을 하나님께 두 손을 번쩍 들고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여러분 자랑하며 기도했잖아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저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여러분 연락했습니까?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겸손하게 여러분 고백했던 세리의 기도를 응답하였잖아요. 자, 그 옆에 예를 들어 고백의 기도는 다음과 같이 드릴 수 있다. 자, 하나님, 제가 편애하는 죄를 지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누군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유 없이 까닭도 없이 이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편애하는, 이거 죄잖아요. 기도문이잖아요. 한 예잖아요. 하나님, 제가 편애하는 죄를 지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또 뭡니까?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임을 알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심을 확신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여러분 물건을 훔쳐야 그때 회개할 일만 생깁니까? 누구를 꼭 때려야만 회개할 일이 생깁니까? 어떤 사람을 꼭 죽여야만 회개할 일이 생깁니까? 우리 그랬잖아요. 내 생각하는 게 다 죄고, 내 가는 게 다 죄고, 여러분 내 보는 게 다 죄고, 내 말하는 게 다 죄다. 너무 좀 너무 지나친 생각이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태도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죠. 고백하는 죄입니다. 자, 이렇게 찬양이 끝나고 일단 감사하는 데는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간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마태복음 7장, 야고보서 4장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감사, 찬양, 고백, 회개시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제 필요를,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간구합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죠. 다 개인, 또 우리 가정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필요와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그걸 구해요.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친구든 이웃을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립니다. 특히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하고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거죠. 대표 기도의 간구 가운데는 대표 기도자 스스로의 어떤 필요와 소원을 이제 하는 것보다는 모두의 필요와 모두의 소원을, 모두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자, 이게 중요하죠. 자, 밑에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하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죠. 자, 야고보서 뒤에 말씀해 보면은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말씀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필요와 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죠?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간구, 여러분 너희가 얻지 못하면 사실은 무엇하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응답하시 않는 것 같다고. 근데 가만히 보면 도대체 기도를 한 번도 안 해요. 기도를 한 번도 안 하고서 하나님 안 주신다고 해요. 기도도 안 해보고 안 주신다고. 간구도 없고 안 주신다고. 그럴 수 있죠. 그죠? 오늘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보면은, 또 나를 보면은 뭔가 지금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하나님 주실 것을 기대하고 왜 안 주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구해야 되겠죠. 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밥 한 끼가 없네요. 저녁 한 끼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115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115만 원 주시면 안 돼요? 조금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했나? 우리가 이제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가정 보니까 지금 한 5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500만 원 주시면 안 됩니까? 네. 제가 너무 좀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어떤 뭐 그런 여러 가지 필요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구하는 거죠. 자, 밑에 설명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는 머뭇거림 없이 간구 목록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구 사항을 구체적인 목록으로 작성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게 되면 기도 목록을 작성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기도 수첩이라는 게 있고요. 저도 기도 수첩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도 수첩을 활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뮬러 있잖아요. 조지 뮬러가 유명하잖아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그가 어떻게 5만 번 응답받은 것을 여러분 이렇게 그런 제목을 달 수 있었겠어요? 기도 제목을 기록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기록하는 게. 한 달 전에 기도 제목을 보니까 요거 하나님 응답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 있었겠죠.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보면서 안 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된 것은 또 기도하고요. 검토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에 놀라게 될 것이다. 주님의 능하신 팔에 우리의 염려를 내어 맡길 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자,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는 간구 기도잖아요. 교회 안에 고난을 당한 자, 질병과 시와 낙심한 자들을 헤아려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예배 속에 대표 기도 중에 이 간구의 기도를 할 때 늘 그냥 구체적인 간구는 없어요. 대표 기도하는데 앞에 뭐는 있어요? 찬양과 감사니 고백은 했는데 구체적인 간구가 없다면은 그건 이제 되잖아요. 우리 이남훈 사님도 오늘 내용대로 잘 기도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감사한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내용도 있잖아요. 다 그 기도를 듣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무슨 필요를, 우리 공동체가 무슨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또 더 한번 깨닫게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뭐예요? 이렇게 헤아려 기도해야 된다. 또 그 밑에 마지막 문장은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는 첫째 뭐예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고. 그죠? 여러분, 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21장 21절입니까? 이런 말씀,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둘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생활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그 간구가 응답이 더 된다는 거죠. 1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어떤 기도예요? 구하는 것에 대해 항상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4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합당한 동기가 아니면 응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앞에 맨 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구하긴 구하는데 정욕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 그걸 살피라고요. 네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구할 때 이제 그것이 응답이 있게 되죠.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것이니 그의 뜻하는 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원리를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찬양의 기도, 그 다음엔 감사의 기도, 고백의 기도, 간구의 기도, 그 다음에는 이제 간구는 나를 위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또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했다면 이제는 중보 기도가 필요한데 나 외에 다른 일을 위한 기도. 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나 외에 또는 목회자나 교회,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지금 이 기도의 흐름은 특별히 누가 회중 기도 하시는 분들이 형치해야 될 이제 좋은 기도의 예문이에요. 회중 기도, 대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많이 한다고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유창한 언어로 한다고 하는 게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대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대로 하는 기도가 정말 은혜가 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참고할 물. 근데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도 이것은 참고할 내용이지만 무엇보다도 예배 속에 기도자로서 기도할 때 참고해야 될 순서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중보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위하여 목회자와 교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자,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이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품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중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중보 기도하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이러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이웃의 연약함을 탄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예. 자, 선지자 사무엘은 자신이 중보기도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다고 고백하고 있죠. 사무엘상 12장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신지. 여러분, 사무엘이 은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하려면 이제 모든 거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요. 다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여러분 은퇴하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놓지 않겠다고. 뭐를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은 내려놓지 않겠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지금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제 이런 기도자라는 거죠. 자,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기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성의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내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사회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이 된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여러 차례 중보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결과 비록 그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에 탈 때 아내는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내겠다가 여러분 심판을 받았지만은 이 기도 때문에 누구는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롯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애가 있죠. 이 중보기도의 효과예요.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본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기도에 포함되어야 될 예서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하거나 또는 회중기도 대표 기도할 때 필요한 내용의 모습들. 첫째는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찬양, 감사, 고백, 간구, 중보. 자, 이렇게 내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도에도 이렇게 해서 정말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동력은 기도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삶의 동력도 기도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회중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떤 순서, 어떤 내용들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더 풍성한 열매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인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